샬롬. 여러분 평안하시죠? 올 여름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은혜가 무슨 말씀이 궁금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을까요? 네, 오늘은 교회에 두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들은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가 교회 안에 두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낱낱이 파헤치고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있고 사탄을 닮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전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성도를 만들어 냅니다. 사탄은 사탄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말해도 내 생각과 행동, 성품이 사탄을 닮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입니다. 두 성품의 전쟁입니다. 낮추면 살고 높이면 죽는다. 너무나 절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입으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사탄을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탄을 따라간다면 혼돈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혼돈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살다가 교회에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상에서 살 때보다 교회 다니면서 더욱 악하고 인정 없고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이간질하고 나는 구원 받았다 하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구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탄이 하는 짓들을 하고 다니면서 교회 팔고 하나님 팔고 이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전쟁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핵심 이슈는 서로 닮은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에 지구가 사탄을 닮은 자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되고 맙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탄을 닮으면 멸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습이고 내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하나님을 닮을 것인가? 사탄을 닮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사탄의 성품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어느 성품을 닮을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을 호위한 그룹 천사 루시퍼 얘기입니다. 루시퍼는 사탄 온갖 보석을 힘감고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탄이 이 그룹 천사라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타락한 것은 자신이 받은 모든 특권으로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사탄의 성품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사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도다. 죄의 본질은 나를 높이는 것, 내 생각, 내 느낌, 하나님 말씀보다 높이는 것. 루시퍼 천사는 내가 높이리라 하였군요. 성령 음성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문제는 자기를 높이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반대입니다. 나를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자존심과 이기심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실 때 그 음성에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마음을 낮추셨군요. 낮아짐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품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사탄의 성품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쳐 복종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왜 그럴까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라 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죠? 전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과 사탄은 전쟁 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만족하고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의 성품은 우리의 제 본성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잡초처럼 잘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부인하고 낮출 때, 성령의 호소에 굴복할 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낮추고 굴복하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답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낮출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을 낮추는 것, 그들을 낮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보이는 것이고, 그때 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때 왜 그런 역사가 생겼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주셔야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목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순종을 해도 하나님 성품을 닮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나를 높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나를 낮추면 성도들과 깊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좋아지겠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면 관계가 깨지고 낮추면 주님께 돌아갑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나를 낮추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구원하십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참 이상하죠?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을까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이유는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죽기까지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낮추면 성령께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머리에 숯불을 올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나를 낮추어야만 꼬여있던 관계가 풀립니다. 나를 낮추어야만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나를 낮추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참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꾸 무시하면서 내려다보고 살아요.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항상 그룹 속에서 지배해야 하고 군림해야 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인생도 힘들어집니다. 나를 높이면 사탄이 찾아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저기도 있다. 친구하자. 사탄이 친구하자고 끌어갑니다. 사탄에게 끌려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나를 낮추십시오. 나를 낮추고 낮추십시오. 그것이 하늘의 원칙입니다. 1000번, 10,000번, 100,000번 애쳐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을 제 이치에 놓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자아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이 티끌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낮출 수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령께서 나를 낮추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간은 찬양하고 교만한 정신을 낮추신다. 십자가 세워지는 곳마다 자아를 높이는 일을 사라지며 참된 겸손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들의 교만은 제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희생을 바라보며 죽도록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며 10,000번이라도 감사하며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십자가 아래 엎드려 눈물의 회개로 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